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는 더 큰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리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지 않으면 은금 폐물을 다 싸가지고 가서 식량과 폐물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를 의미합니다. 위기. 농사가 안 돼서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기근, 가물어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참으로 큰 고통이고 큰 서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그렇게 크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거지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67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 배고픈 서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진성이라는 그 가수가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보릿고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나이 또래까지는 그래도 그런 노래가 가슴에 와닿아요. 찬물로 배를 채우고 그런 가사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에 그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었지요.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동네마다 했던 게 있어요. 제 기억 속에. 그게 뭐냐면은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저수지를 만들. 그 전에는 모두가 다 천수답이었죠.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안 내리면 그냥 농사가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저수지를 만드는 데에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출력에 동원이 돼서 나가게 되면은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전표를 줬던 것 같아요. 전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국가에서 뭘 줬냐면 밀가루를 줬어요. 밀가루. 그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밀국수를 해 먹었던. 그래서 저는 그 밀국수가 그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또 귀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특미였어요. 특미. 저는 이제 섬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육지로 이제 학교를 나와서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따금 이 방학 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웃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때는 밥을 많이 주는 게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면은 그 밀죽을 써놓고 밀죽을 주면 그 밀죽을 먹었던 게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으면 별로야. 옛날 생각해서 먹으면은 별로예요. 인간 사회는 흉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뿐만이 아니라 산업사회, 정보사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흉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사회에서도 다양한 색깔의 수많은 흉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흉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대양 6제주가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지금 흉년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관광, 더 나아가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코로나의 퇴치냐 아니면 경제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요. 그렇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24,54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는 430명이 이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확진자 숫자가 3,500만 명이고 사망자 숫자가 106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기독교의 본질인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방역 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이런 이 코로나의 흉년을 보면서 확연히 드러나요. 내 생각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지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때로는 이 흉년도 필요합니다. 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믿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집중해서 사는구나. 때로는 흉년은 위기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손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말씀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앞에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과 기근을 줄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찬송 부르지 말아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협조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교회가 속상해하는 것은 단 한마디 교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불공정한 잣대로 교회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현대 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는 기독교를 빼면 쓰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 성장 그 밑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순기능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도할 수도 없고, 물론 일부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만석의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에 맞게끔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50명으로 딱 제한을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흉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나가라고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분한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푸른 바다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징태양난에 처합니다. 절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반면에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자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리의 사느렙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당시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할 때에 말틴 루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슬픔을 당할 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흉년과 환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 오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이면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의학적으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생겨진 거예요. 그 치료법의 이름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치료법이 생겨요. 호주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은 회복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바 돼야 돼요.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아수리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무리 밤이 어둠이 짙은 것 같아도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밝은 날이 옵니다. 새벽은 가장 밤이 깊을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환난의 밤이 깊었을 때 기적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절망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절망의 순간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어요.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문제가 무너졌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다 새벽이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변화받고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일 새벽부터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년마다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거리간격을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떨어져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은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네 인생길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터널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도 밝은 천국이 있기에 낙심할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찬양대에 앉는 우리 집사님이셔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프면 전화를 했을까? 저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이 옛날에 많이 아팠다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매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밥을 챙겨주지 못하고 가방을 챙겨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알아서 학교를 가야 할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약했던 분이셔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어지럽고 먹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 저하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집사님,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중성때에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삭은 흉년이 오자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26장 1절을 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을 만난 이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많은 가족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문다면은 생명의 위협과 많은 재산의 손실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키면서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기근을 피할 것인가, 이삭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물질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간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위중하다 보니까, 우선 먹을 게 없고 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3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그 지시하는 땅, 이 땅은 물이 넉넉하지 못한 땅, 지금 가물은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풍요롭게 살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내려가려고 했던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서른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줄기가 있어서 어지간한 가뭄에는 그 물을 공급해서 가축도 먹이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흉년을 당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아브람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추억했어요. 애굽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애굽을 추억을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과 같으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거예요. 애굽.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문화가 꼽히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온갖 죄악의 도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어려워도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은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더 편리하고 그것이 더 화려하고 그것이 더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막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만 애굽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그 길은 좁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넓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 화려하고 멋있고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하여 화려하지 않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교회는 은혜의 자리요, 교회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집에서 최고급 대접을 받고 최고급 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그 집이 무너질 집이라면은, 그것이 불탈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그것에 머물겠어요? 롯이 볼 때의 소돔 땅은 화려했어요. 물이 풍부했어요. 우선 보기에. 그러나 그것을 택했던 그는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비록 가물었던 땅이지만은 아브라함이 택했던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품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 더 깊숙이,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한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에 거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자원이 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도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를 할 때에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의 표시였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이 내 힘이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자손에 번성하는 복을 주고, 네 번째로는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머물었던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디? 그랄이 흉년의 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더 나아가다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져요. 화친을 맺자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리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흉년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외에는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소망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큰 고난과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